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하는 질문 중에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보 100억 받고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랑 같이 살래? 아니면 나랑 같이 쭉 살래?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아내가.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100억 받고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랑 같이 살겠냐? 아니면 지금 나랑 쭉 같이 살라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결혼하신 남자 성분님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지금 쭉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대답이 바로 그거예요. 저랑 통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많이들 대답하셨어요. 다 대답하셨죠? 방금. 저는 분명 그렇게 들었는데 방금. 여튼 간에 그런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방금 우리 안사님께서도 잘 대답을 해주셨지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답은 사실 이거라고 합니다. 100억 받고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랑 같이 살래? 아니면 나랑 같이 살래? 아내가 혹시라도 그렇게 물어본다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100억 받고 이쁜 여자랑 같이 살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된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고민하는 척도 한 번 안 하고 단번에 나가고 딴 여자랑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막 뭐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바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랑 같이 산다며 그런 여자가 당신 말고 또 있까니? 걷다가 덤으로 100억씩이나 준다는데 아이고 문제했네. 이거예요, 바로 이거. 사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대답은 이거잖아요. 그쵸? 우리 남자 성분님들 그렇잖아요. 저도 그 대답했어요. 여튼 간에 그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또 몇 분은 이해를 좀 못하신 것 같아요. 100억을 준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이제 이거 설명하려면 아마 설명하다가 12시 다 될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문득 좀 궁금해졌어요. 그 질문을 듣고 나서. 그럼 혹시 우리 결혼하신 여자 성분님들한테도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누가 100억을 줄 테니까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랑 같이 살 거냐 아니면 지금 남편이랑 같이 살 거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결혼하신 여자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100억을 제가 정확히 정말로 집사님 제가 지금 딱 설교문에다 이렇게 썼어요. 잘생긴 남자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든 다 필요 없고 100억이나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그놈이니까 라고 제가 썼는데 이쪽에서 100억을 받아야지 먼저 이렇게 선수치고 얘기를 하셨네요. 왜 이렇게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저랑 같이 사는 여자 입에서는 안 들린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집에 가서 따로 물어보겠고 여하튼 제가 이제 설교 시작부터도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100억이 100원이 아니고 100억 말해 뭐예요? 무지막지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큰 돈이어도 그 돈을 어떻게 감히 사람이랑 비교할 수가 있겠냐? 어떻게 돈이랑 사람을 놓고 어떤 게 더 좋냐? 뭘 고를 거냐? 어떻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돈을 고를 건데 우리가 당연히 돈이 더 좋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뭐더러 그런 쓸데기 없는 질문을 하라는 거죠. 농담이고요.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짜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얼마짜리다, 얼마짜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자, 보자.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내가 얼굴에 찍어바른 화장품 값이 여태까지 얼마치 되고 내가 뻔히 살찌는 거 알면서도 사람이 너무 없어 배면 안 되니까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야식까지 다 챙겨 먹었는데 들어간 돈이 또 얼마치고 또 내가 뭐 허리 디스크며 무릎팍 관절염에 수술해서 철심 박아놓고 그게 얼마짜리 이런 거 다 계산해 보니까 총 견적이 요 정도 나옵디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나요? 사람을 얼마짜리다 계산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을 놓고 이 사람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니까 여태까지 이 사람을 위해서 쓴 돈이 얼마니까 이 사람 딱 그만치의 값을 매길 수 있다. 그렇게 가격을 매길 수 있다. 사람을 놓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럼 반대로 또 이렇게 계산하는 건 맞을까요? 이 사람은 딱 봤을 때 일을 잘하게 생겼으니까 얼마고 이 사람은 일을 심하게도 못하게 생겨 먹었으니까 반에 반으로 후려쳐서 얼마짜리고 또 사람을 그렇게 가격 매기는 건 또 맞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실은 제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 자체가 사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어쩌면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사람들의 값을 매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들어간 돈과 시간과 정성을 계산해가지고 이 사람은 얼마짜리 사람이라고, 아니면 그 사람의 능력, 쓸모를 따져가면서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쓸모가 있으니 이 정도 가격이 나가는 사람이라고,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이제 가격 매기고 가치가 얼마짜리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 스스로도 내 자신을 그렇게 값을 매기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는 보통 우리가 실망하고 우울해해요. 나는 싸구려 인생이라고, 나는 얼마 되도 않는 인간이라고, 그러면서 스스로의 값을 매겨가지고 막 또 혼자서 그 어둡고 깊은 동굴로 이제 스스로를 밀어 넣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화살이요, 그렇게 자기한테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가격 매기면서 깎아내리면서 찌르는 화살을 자꾸 자기한테 쏟아보면요, 그 화살이 나중 가서는요, 심하면 내 가족들에게도 향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같은 이번 설날 명절 때가 되면 절대로 친척들, 특히나 조카들,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들이 있대요. 뭘까요? 너 반에서 몇 등이나 하냐? 대학은 어디 갈 거냐?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는 말고 서울대만 가라잉? 뭐 이런 얘기 절대로 명절이라고 모여서 친척 어른들이 학교 다니는 조카들한테 절대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공부 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눈치 없는 친척 중에 누가 물어보면요, 우리 학부모 되시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형님, 우리 애가 이번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성적이 툭 떨어져서 전교 1등 하던 애가 전교 2등으로 떨어졌지 뭐예요? 라고 하는 대답을 혹시라도 하시는 분, 그런 재수없는 자랑질을 좀 해보고 싶으신 분 혹시 그런 바람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고요? 공부 얘기가 나오면 한숨부터 나온다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눈치 없는 아들놈 옆에서 엄마가 전이나 더 줘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거죠. 전 뒤집듯 이 새끼지만 뒤집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냐는 거예요. 제 미래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여튼간에. 그래서 또 이렇게 따지실지 모르겠어요. 어째 우리 집 새끼들이 이렇게 누가 와서 공부를 못하냐고. 혹시 그러신 분 계시다면 나사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게 결론 나왔어요. 유전이라고 해요. 유전이. 엄마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연구해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자책하실 것도 없어요.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당당하게 자식들한테. 엄마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 닮아서 머리가 이렇다고. 다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요, 내 자식들한테도까지 화살을 쏘게 되지 않냐는 겁니다. 공부, 성적, 대학 이런 것 가지고 자랑스러운 내 아들, 혹은 조금은 부끄러운 못난 딸,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부모인 내가 먼저 가격을 매기게 되지 않냐는 거. 또 뭐 자식들한테뿐만 아니라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부모한테도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이것밖에 안 해준 집안이라고.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스스로에게 향했던 그 평가의 화살, 가장 가까운 내 가족한테까지 향해서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덩달아 나도 상처를 받고, 우리가 어쩌면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렇게 때때로는 더 좋은 평가, 더 좋은 값어치의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과 욕심이 문제고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그 마음과 욕심이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그게 나를 오히려 집어삼키고 내 가족을 집어삼키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를 집어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과 욕심에 잡아먹히는 경우가요, 사실은 제가 또 생각해보니까 대부분 사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 내가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맞으니까.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마음들을 좋게 말하면 책임감이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부담인 거죠. 여러분, 제가 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잘 들어오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애어른 같다는 말이에요. 애가 참 어른스럽다는 거예요. 물론 칭찬의 말이죠. 제가 자랑하려고 뭐 그런 소리 듣고 자랐으니 자랑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그런 말들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얼굴 때문에 그런 소리 듣는 건 예외예요. 한 번은 제가 다른 목사님이랑, 다른 교회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제 나이를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30대 중반입니다, 목사님.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단번에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얼른 제 머리를 훑어보시는 걸 제가 분명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반응을 하신 것 같은데, 여튼간에 얼굴 때문에 애어른 같다, 이거 예외고요. 정말로 애가 좀 철이 일찍 들어서, 철이 빨리 들어서 참 애어른 같다고, 좀 이게 뭐 하시는 분들 애늙은이 같다고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어쩌면 남모를 상처가 많이 있다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냐고. 너무 빨리 철이 든다는군요. 그만큼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삶의 무게가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다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철이 들었다. 너무 빨리 철이 들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철이라는 게 우리 사시사철 할 때 그 시간, 세월, 이 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철이라는 게 철사, 철근할 때 그 무거운 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어른 같다, 일찍 철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실은 나이에 비해서 너무 빨리 그 무거운 삶의 인생의 철을, 삶의 무게를 지고 사는 부담, 그러면서 받게 되는 상처, 그러면서 보게 되는 눈치, 이런 게 그 안에 쌓여 있기도 하다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교회로 사는 교회가 되자고 했잖아요. 교회 밖에서도 교회 식구답게 살자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자고요. 내가 모든 일을 해야만 하고 내가 나서서 일을 다 해결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 그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시자고요. 왜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단은 그 일을 혼자서 다 감당할 수도 없어요. 나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반드시 상처를 입고, 심하면 그 상처가 나 혼자 받는 것을 넘어서서 내 가족들, 내 교회까지 그게 뾰족한 가시가 돼서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그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주신 성경 말씀에서 하는 얘기이기도 하겠더라고요. 로마서 12장 3절 다시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뭐대로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전에도 한번 슬쩍 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보시면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빨갛게 칠해 놨기도 했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라, 품지 말라. 품지 말라고 나와요. 그리고요, 또 뭐라고 나오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놓고 생각해 보자면요, 생각도 그러니까 정해진 양이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교회 오실 때 대부분 이 성경 가방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경 가방. 근데 혹시 그 성경 가방 안에 뭐 넣어갖고 오셨어요, 오늘? 당연히 성경 가방이니까 성경책 넣어서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한번 잘 이제 떠듬어 보시라고요, 성경 가방. 혹시 그 안에 TV 리모컨 안 들어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아침에 찾다 승질나서 그냥 못 찾고 교회 오셨다 하시는 분, 혹시라도 그 성경 가방 안에 TV 리모컨 들어있는지 보시자고요. 자,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아니면 혹시 그 성경 가방 안에 혹시라도 국자 같은 거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명절 아니라고 자식들 올 때 해먹일 국거리, 고기, 뭐 당면 이런 거 들어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건 진짜 한번 잘 찾아보세요. 혹시라도 명절날 전부친 우리 목사님 맛보라고 가져오신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진짜로요? 대놓고 주란 소리보다 더 무섭죠? 근데 여러분, 농담 아닌 거 아시죠? 농담이에요. 귀신 쳐다보지 마시고,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나는 말은요, 생각 가방에 집어넣을 것만 집어넣어야지, 생각 가방에 들어갈 수 있는 양만치 생각을 집어넣어야지, 생각 가방 안에다가 온갖 생각들을 집어넣고 생각 가방 지퍼가 안 잠길 정도로 넘치게 집어넣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라고요. 성경 가방이니까 성경책 넣고 오는 거예요. 온갖 침대 바리바리 어떻게 넣을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 가방이 우리한테 다 알게 모르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생각 가방 그 위에 들어갈 수 있는 만치의 생각만 집어넣으라고 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어.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 맞게 생각의 분량을 정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량 많지만 생각 가방에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내가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나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고요. 그런 건 하나님도 원하시는 교회로 사는 교회 식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잖아.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신다니까.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 왜 네가 혼자서 그렇게 그 집을 다 짊어지려고 하냐? 왜 그걸 다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냐?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 했냐? 내가 너한테 지금 분량만큼만 하면 된다.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우리한테. 그렇잖아요. 여러분, 명절날, 이런 설날 같은 명절날 제일 화딱지 나는 게 뭐예요? 어찌된 게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죄가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을 때, 전도 내가 붙여, 밥도 내가 해, 떡국도 내가 써, 설거지도 내가 해. 누구 하나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처먹을 줄만 알고. 그죠? 그럴 때 제가 화딱지 나지 않으세요?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제가 전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명절 같은 날도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겠더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얘야, 전 좀 붙여라. 라고 그렇게 시키면요. 예, 어머니 하고 일단은 이쁘게 웃으면서 대답은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전을 싹 다 태워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떡국 좀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또 예, 어머니 하고 일단 이쁘게 웃으면서 대답은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떡국에다 소금을 그냥 30배, 60배, 100배 있는 대로 다 성경책 두께만 그냥 5판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소금을. 그러면요, 아마 다음부터는 절대 안 시킬 거예요. 아, 몇째 며느리는 음식 못해. 야, 하나 내비터 가,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으실 거라고. 물론 처음 한두 번만 혼나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아마, 자동으로 빼줄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별로 안 좋네요. 순간에. 알겠습니다. 네. 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혼자 다 해야 된다는 거에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화가 나고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혼자서 그렇게 다 버겁게 힘들게 짊어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다 하라고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눠준 분량만큼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홍해 바다 사건 얘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죽어라 고생하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끄집어 내주셨단 말이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셔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함께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고 있는데 앞길에 앞에 떡하니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뒤로는 그 뒤로 백성들 뒤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 잡아가겠다고 애굽 나라의 군대가 막 무섭게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좀 보시면요.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히로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명령하셨대요. 쉽게 말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근처에 와서 백성들한테 야, 여기서 짐 풀고 텐트 쳐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요, 14장 4절 보니까요, 무리가 백성들이 뭐 했어요? 그대로 행하니라고 나와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지켰다라는 거죠. 홍해 바다 근처에 텐트 쳤다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애굽 나라 군대가 뒤로는 바짝 쫓아오고 또 그렇다고 앞에는 바다라서 도망칠 데도 없고 이제 텐트를 치라고 해서 치기는 했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영 백성들이 이제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지도자 모세한테 따지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이제 어쩔 거냐고, 우리 싹 다 죽지 할 참이냐, 여기다 텐트 치라는 게 사실 몇 자리 봐준 거였냐고 괜히 따라나서 이게 무슨 꼴이냐고 있는 대로 승질을 내고 막 난리를 쳤다는 거죠. 명절날 같은 때도 그렇지 않아요? 명절날 이제 차 운전해서 고향집 내려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찍고 내비가 가라는 대로 잘만 가고 있는데 옆 사람이 아니 내비만 듣지 말고 저쪽 방향으로 가면 더 빨리 가는 길 나온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말 믿고 갔더니 어때요? 1시간이나 더 빙빙 돌아서 1시간이나 더 빙빙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가는 내내 큰 소리 나고 이제 쌍박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고.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이쪽 방향으로 가라고 해서 이게 뭐 이렇게 빙빙 돌아가게 만드냐. 그럼 또 옆에서 알려준 사람은 또 뭐라고 해요?
당신이 언제부터 내 말 들었다고 그렇게 한 번 그렇게 가지고 사람을 아주 그냥 죽일 듯이 뭐라 하냐. 나도 뭐 시댁간도 좋아서 가는 줄 아냐고. 이 끝도 없어요. 이제 예비가 1시간 내내. 또 뒤에 앉아있는 애들은 엄마 아빠 또 시작하는가 보다 하고 귀에 이어폰 꽂고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눈치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 하나만 잘못 틀어줘도 대판 쌈나고 난리치고 승질 낸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우리를 왜 홍해바다로 끌고 왔냐고, 무슨 안내를 이렇게 개떡같이 하냐고, 내비가 고장난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승질을 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해가 간다니까요. 길만 조금 돌아가도 화나는데 이게 무슨 난리냐고요.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그런 와중에 그렇게 막 백성들이 막 성질을 내는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뭐라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요, 딱 말만 헛되지 말고 가만히 좀 기다려봐라. 가만히 한번 지켜보자. 가만히 좀 있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서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는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100번이나 1000번이나 다 이해가 간다니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아주 난처하고 힘든 상황이 되면요, 그러면 우리는 얼른 머리를 굴리고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돼요. 이제 어떡하냐? 내가 뭘 하면 되냐? 내가 뭘 해야 되냐? 이 생각에 우리가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죽겠다 소리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래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거지 않나요? 이거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하고 내가 뭘 더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하고 뭘 더 하고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만큼만, 우리가 해야 되는 분량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홍해 바다 앞에다가 텐트 쳐라 그랬더니요, 백성들이 뭐 꿍시렁거리고 왜 여기서 텐트 쳐야 되냐, 좀 더 가면 안 되냐, 마음에 그렇게 안 들어가기도 했겠죠. 그런데 적어도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텐트 치고 짐 풀고 그 바닷가 앞에 멈추긴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분량도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 붙들고서요, 홍해바다 같은 막막한 현실, 무섭게 달려드는 애국군대 같은 문제의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텐트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생각,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분량은 딱 거기까지면 된다. 그리고 나서 믿음과 소망으로 가만히 하나님이 이 삶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가만히 지켜보고 사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방식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화딱지도 나고 그럴 때 솔직히 있다고요. 아주 많아요. 제가 지금 목사로서 총대 맺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좀 일처리를 깔끔하게 좀 해주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내가 홍해바다를 짝하니 두동강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애국 군대를 싹쓸이 할 수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고스톱도 짝이 맞아야 점수 따는 거 아니냐고요. 하다못해 윷놀이도 6가락 4개가 합이 잘 맞아야 멀리 갈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절대 못한다는 거죠. 하나부터 1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할 수가 없고 나보고 다 혼자 하라고 하지도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 우리가 해야 될 분량은 그저 홍해바다 앞까지 따라가는 것,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가만히 서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끈덕지게 지켜보는 것, 저까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나설교 식구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요, 분수에 맞게 사시자고요. 각자 분수에 맞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딸들한테 이 질문 아니에요. 이거 안 물어본 지 오래됐어요. 예원아, 예나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한테 말 안 하니까 솔직하게 말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저희 딸들이 뭘 모를 나이일 때는 자기들 기분에 따라서 어떤 날은 아빠가 좋다고도 했다가 어떤 날은 엄마가 좋다고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대답을 듣고 나서는 다시는 이 질문을 더 이상 저희 딸들한테 하지 않아요. 예원아, 예나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랬더니요, 이러더라고요. 아빠,
이것도 설교 때 써먹으려고 그러지. 라고 진짜로 대답을 하던 애들이 이제 인생의 쓴맛을 안 거예요. 자기들이 내뱉은 말이 얼마나 쉽게 퍼져나가는지를 알게 된 거죠. 네, 여러분. 그런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사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란다. 왜요? 내가 다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그때 그거 혼자서 다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나한테 고마워하라고. 이거 전 내가 다 붙였으니까 저거 처먹긴 처먹더라도 고마워는 하고 처먹으라고. 나 혼자 한 것 좀 다 알아주라고. 인정해주라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혼자 하시느라 고생하시고 누구보다 애쓰신 거 저라도 제가 뭐 되는 건 아니지만 저라도 인정하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혼자서 그거 다 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진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죠.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오롯이 혼자서 다 감당해야만 하는 그 인생이 참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실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라도 진심으로 위로하고 기도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꼭 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한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맡기지 않으셔요. 네가 애굽 땅 나오는 것부터 가나안 땅 가는 코스 미리 다 알아보는 것까지, 중간에 홍해바다 길 내는 것도 그렇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군대 물리치는 것까지, 광야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하는 것까지, 식구들 챙기는 것까지 네가 혼자 알아서 다 생각해놓고 계획해놓고 해결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멋지게 구름기둥 불기둥 내비키시고 잘 따라오라고, 이쯤에서 텐트 치라고, 걱정되는 거 알겠는데 나 믿고 자빠져 자라고, 이제 일어나라고, 다시 가자고, 따라오라고. 우리가 해야 될 생각과 분량은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나보고 다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다 했으니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다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분량이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로 사는 교회 식구는요, 그가 하나님 반석 위에서 분수에 맞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거진다 아시겠지만 저한테는 위에 5살 위인 누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저희 누나가 이제 장애를 갖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누나를 낳을 때 어떻게 하다 이제 머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손 한쪽이 좀 불편하고 자기 나이보다 어린 나이의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은 누구한테도 없었는데, 제가 저희 누나를 바라볼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일 거예요. 보통 그 나이 때 여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마음 아픔이 있어요, 솔직히. 10대, 20대 나이 때 한창 꾸미고 연애도 하고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좀 가고요. 그런 삶을 저희 누나는 전혀 살지 못했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한 얘기를 꺼낸 거죠.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장애를 갖고 있지 않나요? 각자 다 다르죠. 갖고 있는 장애가 어떤 것인지. 그게 꼭 무슨 드러나는 장애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마음의 장애, 정신의 장애, 몸의 장애 뭐 다 포함해서.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삐걱거리거나 남들보다 어쩌면 여린 마음, 쉽게 상처받는 마음, 아니면 쉽게 찾아오는 우울함과 분노, 이런 것들도 다 저는 장애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장애들 때문에 남들이 하는 걸 내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런저런 장애들 때문에 어쩌면 나는 남들처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도 있고, 남들처럼 자유롭게 즐기지 못하고 살 수도 있고, 남들처럼 당당하게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 나 혼자서 모든 걸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저희 누나는 장애가 있지만 동시에 그런 누나를 위해서 기꺼이 뭐든지 하겠다고 하는 저 같은 동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에요. 제가 누나를 위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또 저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만큼의 생각을 감당해서 하나님 믿고 홍해 바다 앞에서 텐트 치고 가만히 서서 이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지켜보라고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여러분이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그 여러분 가족들 혹은 그 문제 혹은 그 어떤 장애를 우리 여러분 혼자서, 우리는 절대 그거 더 혼자 짊어질 수 없어요. 거기까지는 우리 분량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하와를 붙여주신 거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 분수에 맞게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이라도 잘 간직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지켜보면서 사는 그런 교회로 사는 교회 식구들에게 해주시라고. 다음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그 기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간절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